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중에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뜻을 따라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제 우리 편에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 분별력을 위한 우리의 중요한 자세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자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한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우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몬이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 위해 세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의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 거죠. 그 심판인데 보는 자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오늘 다시 본문 보십시오. 9장 39절, 아까 심판을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전번에도 보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피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은 제자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의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 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였느냐? 피상적인 제자들인 거죠. 따라다니긴 하는데,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왕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분별력이 가리워지니까 진정한 제자가 아닌 거죠.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진 않았지 않냐. 아니, 바리새인들이 뿌락지로 심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함께 있다란 말의 의미를 보면 이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중에 한 예만 든다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오병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어렵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유대인들 중에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비상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제자들인데도 올바른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반복도 또 나오는데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게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왜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그들이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씩은 살펴보죠. 아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심판이 뭐였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심판이 아니지, 구원이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누구에게 해당돼요? 지금 예수를 믿은 이 바리새인들도 해당되잖아요. 자, 그럼 그들이 보는 자라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듯이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24절, 26절 등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실 분이 바로 그 앞에 서 계셨는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눈 멀었던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던 자인데, 내가 아는 것은 소경이었는데 지금 본다고 말한 것처럼 그 육신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그 인자를 만남으로, 그 인자를 믿음으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됐는데 그 구원에 거기 함께하고 계신데 그 일을 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본인들은 자신들을 생각하기를 보는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절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본체가 들어있고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지극히 선한 것을 누구보다 잘 분별한다고 자신이 자부했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영적인 어둠을 말하겠죠. 소경을 위한 인도자라고,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그렇게 자신들을 본다고 하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갈급함이나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진정으로 열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분 앞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엎드리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안다고 하는 그 자세로 판단하고 대적하니까 오히려 눈이 더욱 어두워지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까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게 교만입니다. 사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는 과거에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또 우리가 십자가 복음 성역 공부할 때 이제 살펴볼 텐데,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인데요, 율법주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근데 율법주의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율법주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해 버린 겁니다. 외부적인 모양에 초점이 맞춰지면 자세는 소홀히 되고 외부적인 복적인 강조돼요. 주일 빼놓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수질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향해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포커스가 아니에요. 왔다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면에서 그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럼 신앙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우리의 신앙은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수지라고 11조하고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려요. 그것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돼 버리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조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는 거치고 영적인 실제는 거두어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채 종교적인 모양과 프로그램만 남게 돼요. 이게 가짜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정말 화려했는데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여서 하나님이 증오하셨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은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요, 자기가 소경인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해요. 몰라요. 이사야시대도 몰랐고요, 바리새인도 몰랐고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잠자는 건 몰라요. 깨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잠들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 누가 봐도 교만한데 그 사람들도 교만하다 그러면 화를 버럭 낼 거요?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옳은지 틀리는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매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물은지 전혀 알 수 없고 율법주의 빠진 잘못 알 수 없고 잘못된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심각한데.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만약에 그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중심의 하나님을 찾는, 중심의 일말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라야 열매라도 보고자 하는 열망도 있겠죠. 그런 열망마저 없다면 그건 완전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 열매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아니라며. 영적인 아니라며.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런 의식을 지키면 자기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뭐냐? 아니라며. 대표적인 열매가요, 얘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교회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나와 있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율법주의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건 볼 수 있어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차지라 그 말 아니에요. 차라리 차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미지근한 걸 싫어하신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심각한 상태잖아요. 지금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에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반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부로 인한 자부심이 매우 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제목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면 그 위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에 대해 다루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도 믿고 할례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체를 신뢰하면 결국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거든요. 그 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미 했고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이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성도라 그 말이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를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아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자랑이 배설물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가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라오디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부로 인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지역에 산업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개인이 부자였고 교회가 부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부로 인한 자부심이 그들 속에 가득한 거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면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하면 자랑하는 자는, 여기 자랑이 나오죠. 오직 주 안에 자랑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뭐죠?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데 부자는 그 부를 자랑치 말며 용사는 용명을 자랑치 말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 인한, 부로 인한,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한, 소위 말하는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 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가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죠. 구원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부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한 거죠. 율법주의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뭐였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영적인 안일함이었습니다. 우리 살만하다는 거죠. 주님 축복받아서 오죽했으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하실 만큼 영적인 안일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인 안일함이 하늘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그 후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단 하나를 찾을 수 없었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심각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교회 밖에 계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가려내는데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보세요, 눈 멀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몰랐어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들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참된 부인지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일함과 같이 가는 열매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번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2장 15, 17절부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까도 설명한 대로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안일함과 같이 가는 건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칠지 모르지만 자기는 가르치기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영적인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성도들 삶 속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뛰어났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학교에 참여하면서 정말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때 성도들 삶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이제 좀 몇 가지 배웠으니까 알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몇 개 알았다고 안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그런 관점의 자신을 본다면 내가 소경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텐데, 그렇게 안일함이 자리를 잡으니까 성도들 삶 속에 대화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들이요, 그것이 얼마나 불신의 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말인지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걸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게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역 공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조금 더 계속 붓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곧바로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잃으면 안일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육체를 의지하고 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이건 성경적인 지식이건 종교적인 의식이건 세상의 성공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안일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확하게 라오디게 교회처럼 됩니다. 결과는 끔찍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를 마치려고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2절 16절 두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안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을 전제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왜냐하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적 영적으로 알고 경험적 도덕적으로 아는 걸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말을 요한복음 전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걸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 지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 보여도 여러분 옆에 사람 보이잖아요. 내 교만한 건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 교만한 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집중력 찾으면 뭐 저분이 부족하다. 그게 보이면 아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이제 사람은 보입니다. 왜 저 양반은 저렇고 왜 저 양반 저렇고 왜 저 양반 저렇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왜 저 양반은 아직도 이러냐. 지금 포도나무 교회 몇 년 됐는데 예수님 몇 년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 그분을 찾고 있으면 이게 보이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반응이 달라지는데 내가 하나님 올바로 찾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만 보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게 보여도 내가 잘못된 건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보이죠.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왜 이 사람이 이렇고 왜 이 사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 받으러 온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호와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온다고요. 개척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좀 쓸만한 일꾼이 와야지 막 이런 사람은 오느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으셨던지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돌이켜신 다음에 포도나무께 세워진 다음부터는요, 제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조금 느끼는 게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25년 되는데 손가락 꼽을 만큼 많지 않고요. 그때마다 곧바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가는데 다들 힘을 내서 헌금하는데 내가 보기엔 저 양반은 헌금을 좀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해. 물론 제가 모든 성도 헌금하는지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좀 서운한 그러면 하나님 곧바로 다루십니다. 왜요? 그분은 내 종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그 죄는 그 자세는 죄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배워갑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안 맞으면 막 온갖 때로는 욕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퍼붓습니다. 이거 저주하는 겁니다. 본인은 저주라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건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병들어 있는데 자기는 나무란다고 말하지만 저주를 쏟아붓게 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중심에서부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기 위해 내가 할 부분을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보이시죠.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성경보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상한 글들을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되는. 이 말은 모든 옳지 못한 걸 다 옳다고 말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영적인 분별력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그분을 좀 더 이렇게 넓은 이렇게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게 하셨냐면, 미국 같은 특별히 남부 같은 데 가면 딥 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지역인데, 제가 남부에서 공부했었는데 어떨 때는 큰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사거리 코너에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교파가 다른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부터 훈련시켰냐면 맞은편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는 것부터 훈련시키시더래요. 왜냐하면 내 교회만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향의 생산한 맡깁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우니까 제 아내가 베이비시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집에 가서 애들 봐주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학대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자녀 맡기겠냐? 하나님 나라 영적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는 이거 영적인 분별력과도 관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가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그들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되려면 포도나무 교회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럴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열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다 깨뜨리신 걸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본으로 사역을 인도하시려면 일본을 향한 편견을 먼저 깨뜨리실 겁니다. 요나의 경우는 깨지 않아서 돌아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졌지만, 하나님 일하셨지만 다시 그가 편견이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영적인 분별력에 위한 한 중요한 자세,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 분별력의 자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